찬송하시겠습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3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다 같이 그런 자에게는 손을 떼지 말고 돌로 척중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나팔을 길게 들거든 사납게 이를 것이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 시내 산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내 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시내 산 언약의 효력과 그 역할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 솔로몬 성전 건축을 훨씬 지나서 엘리야 선지자 때까지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3절에 그렇게 기록돼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4절에 보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하느냐. 구원,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고 업어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은 창조적 소유를 뜻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 주님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이제 지키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것은 구속적 소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너는 내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속적 소유를 뜻하는 것이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자들을 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닮은 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인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림을 그려보면 온 세계와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이 중보적인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씀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나중에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임재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서 저들의 돌파를 막으시고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7절에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그러자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모세가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전하고 백성이 대답한 말을 또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였다. 이 역할이 중보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마치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먼 훗날 변화산에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과도 닮아있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9절 중간에 보니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모세를 영영히 백성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모세가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인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세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진술했지만 이제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그리고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해라.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3일 동안 성결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이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 강림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내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요한복음 1장에 그 진술의 말씀에 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내려오시는 때는 그냥 보통 평범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 산을 침범하여 돌파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자는 손을 대지 말고 손으로 죽이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왜? 그들의 죄인을 만지는 자가 그 죄에 또 감염이 되고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서 죽여라. 손을 대지 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사납이리라. 참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이 너무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은요, 동일한 수준에서 언약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강아지가 언약과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손주들, 미성년자들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어느 날 나 결혼했어 하고 결혼 신고하고 왔다.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그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미성년자가 핸드폰 대리점 가서 사인하고 핸드폰 개통 받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부모가 대신 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성년자는 아직도 판단이나 여러 가지 것이 약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계약을 체결해도 그걸 계약의 효력이 있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거룩한 임재에 사람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선을 그어놓고 이 이상은 못 건너가게 그렇게 해놓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 수준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강아지하고 언약을 맺어요.
아무리 무등산에 저 큰 돌이 막 우뚝우뚝 서 있다 해서 그 돌과 언약을 맺는 것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의 수준, 그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수준 차이가 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의 입장에 서시면서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어떤 때는 막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존재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따라서 특권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일 정면에다가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어 두셔서 성도의 기도는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특권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엉성하게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축복을, 이 특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써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기도의 자리 잘 안 나옵니다. 예배, 우리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나옵시다 이렇게 격려하거나 독려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특권인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이 수준 차이가 나는 하나님과 수준 차이가 나는 이 피조물 된 이 인간, 아니 이 죄인 된 자들이 언약을 맺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이후의 모든 신앙의 삶,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요 우리의 자랑인지를 우리는 아십니다. 우리의 자랑을 천박하게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권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순된 두 관계가 언약을 맺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됐고 그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필요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의 소유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선지자들로 삼으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인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못 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동물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서약하며 결혼합니까?
나중에 도장 어떻게 찍습니까? 동물, 인주, 발에다가 인주 묻혀서 그렇게 찍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시도한 사람들이 서구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찍습니까? 손 갖다가 이렇게 해야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격차가 난 존재인지를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를 짊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억지로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차원함과 즐거움과 더 나아가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각오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수준 차이가 나는 존재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어서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수준이 맞지 않는 자와 결혼해 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수준이 도무지 맞을 수 없는 자들과 언약을 맺어 주신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의 산 언약 맺으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 이 언약의 핵심과 중심은 순종이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간직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남의 말도 건성으로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건성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라. 여러분,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에 그 백성다웠게 내 신분을 말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과 자랑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인데 저부터서 너무나도 수준 미달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축복을 너무 저급하게 사용하고 있는 듯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일로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모든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과 우리 주변의 나라들과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